안녕하십니까, 직국입니다. 오늘은 영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서 우리 어떤 개체를 분석하자면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혼과 육은 아시죠? 혼은 정신작용, 일반인도 합니다. 육은 육신작용. 근데 공부 쪽에서 말할 때는 육은 육 안에 있는 백을 말합니다. 동양에서 백. 또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힐압에서는 에테르의 어떤 몸, 에테르 바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이루셨다는 불사의 몸, 의성신. 그리고 또 요기들도, 인도의 요기들도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힌두교에서도 그런 차크라수련을 해가지고 어떤 불사의 몸을 이렇게 획득하고자 하죠. 동양에서는 신선되는 몸, 특히 도가가 그쪽을 추구하죠. 신선이 되는 걸. 이 육신 벗어버리고 그 에테르의 몸만으로도 영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그러면 다 들어가 보면 이제 호흡법이나 차크라 개발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을 개발하는 거지. 육은 다 늙어가십니다. 석가모니도 늙어서 돌아가시고, 소크라테스 공자님도 다 육은 이렇게 허물어집니다만은 본인이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 안에 있는 백입니다. 그걸 개발하는 게 이제 육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죠. 혼의 부분 가서. 근데 혼은 바로 개발을 못하고 먼저 영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 안에 나를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근원적인, 그게 아버지든 영이라고 하든 우리가 참나니 진하니 불성이라고 하든 더 어떤 신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성을 만나야 그 다음에 만나고 신성의 뜻을 알아내야 신성의 뜻을 따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되겠죠. 그 전에는 어떤 누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 들어서 행하는 거고 또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 경험치 가지고 나는 이런 거 세상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주의 뜻인지는 모르죠.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경험치든 대학 때는 선배의 어떤 가르침이든 사회에 나가서는 초년에는 직장 생활 선배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이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개통 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생은 이런 것 같아. 인생은 한탕이야. 인생은 뒤통수야. 이렇게 치고 빠져야 돼. 예. 손해보지 하지 마. 이렇게 무조건 이득 나게 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우주의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이게 본인 작은 자아가 세상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살아남더라. 이런 법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험도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게 다겠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인간을 낳아서 살아가게 했을 때 우주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내야 우주 명령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자들이 오시면은 그 뜻을 천리라고 하든 이데아라고 하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든 형상이라고 하든 간에 그 뜻대로 살았다. 이걸 본인들이 되게 뿌듯해하시고 어떤 지상 과제, 명령으로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가시려면 이런 수행 안 하고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데 정말로 제대로 수행을 해서 우주가 나를 낳은 어떤 그런 자리도 알고 나서 그 자리 안에 그런 자리 안에 어떤 명령이 있으시다면은 그 명령에 부합하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겠죠.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살아가면은 살면서 본인의 행복이나 또 어떤 가족의 행복, 어떤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모르고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주로 이렇게 쾌락적으로 많이 흐르죠. 예. 잘 먹고 이성 만나서 이렇게 가족 꾸리고 이런 건 이제 우주가 이렇게 결을 지켜봐도 다 누구나 그 길을 걷고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나시라는 게 아니라 기행적인 삶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도리를 다했다 이 말을 하기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뭔가 더 그런 쪽의 명령이 있지 않냐 할 때 수행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에서 양심이라는 그 신호가 울립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어긴 바가 있으면은 내면에서 신호를 보내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시지만은 뭔가 그걸 어기면은 본인도 괴로우시고 찜찜하고 마음에 뭔가 안 좋은 흔적이 남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공성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텅빈에 들어가서 시공간 너머의 존재를 만나시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 진짜 그런 명령이 있다면은 이건 이제는 그 어떤 우리 지상 과제로 알고 신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그게 신의 명령이라고 모를 때는 그냥 가책 정도 가책 받고 잠깐 좀 이렇게 뭔가 반성하다가 그냥 또 다시 본인 습관대로 돌아가 버리시는 게 일상이었다면은 이 명령이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뜻에 부합하게 사는 게 지상 과제가 되겠죠. 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알아내셔야 됩니다. 바로 혼이 영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영에 만나는 게 우선일 거고. 그러니까 영을 개발해야죠. 있으신데 누구나 다 있으신데 사실은 못 만난 영을 못 알아낸 그 혼한테는 영은 지금 죽어있는 영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산 영, 죽은 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본인이 근데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영이 살아난 거죠. 원래 계셨는데 나한테 전혀 뭐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영도 모르고 있다면은 아버지가 그건 뭐 죽은 영이나 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알아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산영이 되고 산영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이걸 알아내고 그래야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혼은 바로 정화를 못 시키고 혼이 어떤 단련을 못 시킨다는 게 그 전에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그 같이 영을 모르신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기 해봤던 경험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한테 이득되는 건 취하고 아닌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단련한 혼이라면은 그건 정화된 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자들 글 보시더라도 혼의 정화를 되게 중시 여기세요. 에테르 몸은 당연하고 영을 만나 이데아를 한 그 이후에 그걸 혼에다 적용하는 그 과정을 혼의 정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렇게 국가론이나 이렇게 본인이 마지막 가실 때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철학으로 너의 영혼을 정화하라 여기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분한테 이 철학은 지금 일반 철학과 다니면서 그 뭐 암기하고 누가 무슨 말 했네 뭐 이런 거 암기하고 이렇게 논리 싸움하고 이런 걸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이데아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지상 그 신의 명령이고 지상 과제로 하신 분한테 단순한 그런 게 철학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철학으로 내 영혼을 정화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데아를 알아내고 서양 철학도 알아내고 내 혼을 거기에 맞게 일치시켜야 된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혼이 불완전합니다. 이데아 하더라도 또 실수하고 하는 게 혼인데 그래도 그걸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평생 노력했던 혼하고 그냥 막 살았던 혼하고는 당연히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내시고 또 그 혼에다가 그걸 반영하셔야 된다. 저는 오히려 영 만나면 깨어있음이 있죠. 그래서 모든 그 종교나 철학에서 깨어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깨어나라. 소크라테스도 아테네를 깨어나겠다.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무지를 자각해라. 뭐 이런 얘기. 또 석가모니도 당연히 막 오셔가지고 선정에 드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얘기하시고 선정에 들어서 올바른 지혜를 터득하라. 정혜를 얻어라.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자비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그건 이제 우주의 뜻이죠. 불성에 자비가 없다 안색이 되어 있다면 굳이 자비를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깨치고 나서 알아내고 깨어나고 나서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공자님 거기도 정력법이라고 깨어나는 법이 있고 대학에 깨어난 이후에 뭐 하느냐 내 본성 안에 인의의 짓이 있는지 알아가지고 내 혼을 그렇게 단련하라. 맞게 살아가라. 이치에 맞게 살아가라. 그게 혼의 단련이죠. 혼이나 육의 단련이죠. 영은 더 쉽습니다. 내려놓으면 즉각 도달하는 게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만나시고
명령 알아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텅 비고 고요한데 시공을 초월한 자리를 만나니까 텅 비고 고요한데 바로 명령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좀 지난하게 시간이 걸리고 명령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기가 한참 걸리고요. 떨어진 다음에도 내 혼이 반영할지 말지도 늘 선택입니다. 수행자락에서 다 올바르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예. 좀 깨달았다고 엉망으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참나 알았다고요. 아까 텅 비면 알았는데 어떤 명령을 못 읽어낸 거예요. 그러면 텅 빈만 강조하면서 난 일반인과 격이 다르다, 난 우월하다 하면서 전혀 사랑이나 정의나 언행의 어떤 조화나 어떤 지혜나 올바른 지혜나 어떤 신의 뜻에 대한 그 알미나 이런 게 없는데 그냥 껴있으면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될까요? 아버지 있어 이것만 가지고 아버지 뜻은 우리보다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죠. 텅 비고 고요해. 이것만 얘기한다면은 아직 그 반쪽짜리 어떤 답을 얻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류 역사상 그런 분은 많았습니다.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를 알아내신 분들은 많았습니다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뜻까지 읽어내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도 따를 거냐 말 거냐도 되게 안 따르면 또 어떡할 건데요. 알긴 알겠는데 좀 미루자. 당장 내가 지금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따르겠다. 그렇게 한생 가는 겁니다. 언제 정화하실 건데요? 다 따라보고 어떤 데이터를 내봐야 내가 그리고 그 본인 안에서 그 신성하고 이렇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다 평가받아 봐야 이게 올바른 길을 걸었구나는 걸 알 텐데 뭐 그냥 알아냈다. 좀 걷다가 중간에 멈췄다. 걷다 안 걷다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가면 그쪽은 단학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모아주고 자꾸 하면은 경락이 뚫리죠. 거기에는 선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좀 기질이 나쁜 사람도 열심히 기운을 모으니까 경락이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에너지 보충은 당연히 우리가 그 차 운행하려면 기름 넣어주고 우리 인체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밥을 넣어주고 거기에 선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보충받은 다음에 어떻게 쓸지는 인간의 혼이 결정하는 건데 또 운전자의 정신이 결정하는 건데 올바른 운행을 하려고 할 때는 정신 못 차리고 그 교통법규 막 어겨가고 또 인간이 나가서 차량으로 비유하면 그렇고요. 또 일상을 시작할 때 나가서 좋은 밥 먹고 못된 짓만 하고 있으면은 그 에너지가 다 안 좋은 데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남 괴롭히고 상사가 돼가지고 좋은 밥 먹고 나가서 이렇게 남 괴롭히고 뭐 보약 먹어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되게 더 어떤 골탕 먹이고 어떻게 더 쥐어짜고 뭐 이런 생각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선악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많을수록 좋은 게 당연합니다만은 혼의 정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차크라 수련만큼이나 껴있으면 영 만나는 거. 그래서 인체가 단순히 정신과 정신작용인 마음과 육체작용인 물질작용인 어떤 몸으로만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영이 있더라, 영 계시더라. 참 이게 인간 어떤 삶의 획기적인 변화죠. 아버지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보여줘, 막 이런 삶에서 영을 명상으로 만나고 나시면은 그런 자리 계시는구나. 그때부터는 막 살기는 힘듭니다. 영이 나를 늘 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혼과 육을 어떻게 개발할까? 라고 할 때 이제 아까 그런 본성을 인간의 본성, 이데아, 다른 말을 알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차크라 수련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되게, 영도 유지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요. 만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어디 가지 않는데 늘 놓쳐요. 늘 잃어버리고, 늘 못 껴있고. 이것도 그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했다는 분인데, 늘 함께 했다.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할 정도로, 아버지와 나는 늘 쌍으로 함께 돌아갔다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로 만나셔야지 어설프게 한 번 만났네 이렇게 언제 어느 시절에 잠깐 체험했네 이 정도 가지고 뭐 템플스테이 가서 잠깐 경험했네 이 정도 가지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자녀가 아버지 뜻은 알겠습니까? 잠깐 스치듯이 만나서 아버지가 어떤 그 뜻을 갖고 사셨고 나한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못 알아냅니다. 늘 만나라고 하는 거고 늘 만나면서 아버지 뜻을 현상계에서 남과 충돌하면서 어떤 일과 충돌하면서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뜻을 바로는 못 읽어내요. 텅 빈 자리라. 근데 만나 충돌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에서 뭔가 흔적을 남겨요. 어떤 게 더 양심에 더 옳았나? 모두가 사는 길인가? 더 근원적인 자리가 개체 사는 길만 얘기하겠습니까? 개체도 살아야 되는데 양심에 부합되게 살아. 근데 어긴 바가 생기면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내 안에서. 가책으로든 뭔가 찜찜함으로든. 그 신호를 읽어내는 게 우리의 어떤 걸. 그래서 공식까지 뽑아내야 돼요. 성자들은 뽑아내셨잖아요. 뭐 사랑이다, 자비다, 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시고, 아니, 다 그 근원에서 나왔는데, 개체끼리 싸운다는 게 참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신의 아버지 뜻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사페나 소페가 아니라면 가슴이 아프신 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전 그분들 뵐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행 가시면 모르겠지만은 그분들하고 사실은 뭐 여행 가지 않는 한은 일면식도 뭐 있을 사이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동일한 어떤 그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이고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 혈통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왜 우리가 저렇게 아픔을 느끼나? 근원에 들어가 봤더니 그 자리엔 나와 남이 없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저쪽 또한 유럽에 있는 누구 어떤 그 아무개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여러 자녀들이다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거지. 그냥 같은 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서로 이렇게 허무하고 그러니까 서로 가기 전까지 서로 사랑해줘,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위해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자들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을 만나고 나시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나시니까 한 아버지의 여러 자녀들 이걸 알아내시니까 사랑이 나오고 그럼 당연히 한 근원의 나툼인데 남한테 해코지 하면 안 되겠죠. 정의가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아내셔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해도 현장에서 충돌하면서 아버지 뜻을 알아내신 거하고 깨어나서 현장에 충돌하면서 알아내신 그 공식하고 그냥 내 본성은 인해지 신이래. 내 본성은 육바라밀이래. 내 본성은 이렇게 이데아가 새겨져 있는데, 우애, 지혜, 정의, 용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충돌하면서 알아내신 거하고 현장에서 깨어서, 그건 다르겠죠. 그 인가가 나셔야 돼요. 외운 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현대인들 머리 좋잖아요.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만은. 그거 가지고, 신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절하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할 거예요. 깨어있음하고 단합보다도 이것도 힘듭니다.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변화도 속히 안 일어나고 할 때는 되게 답답하죠. 그걸 이겨내셔야 되고 혼에서는 늘 본인이 충돌하면서 공식 알아내고 이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알아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고 그러다가 또 신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사람이 잘 걷는다고 생각하다가 또 삐끗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걸 이겨내고 다시 했던 그 길을 탈선했더라도 또 돌아오셔야 되고 또 돌아오셔야 되고 인간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중단할 수는 없어요. 탈선해버리면 이제 탕화가 되는 거지만 신은 또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죄인들 안에도 양심의 울림은 있잖아요. 괴로워하면서 죽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윤회가 있다고 상정하시면은 또 다음 생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전생에 해놨던 그 업보들이 또 발목을 잡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주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한 발짝이라도 더 진화해서 알아내고 가셔야지 모르는 상태로 또 윤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지은 죄들이 또 발목을 잡을 거고 눈앞을 가릴 거고 영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걸 가릴 거고 다 본인이 해서 본인이 받으시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또 신의 뜻을 알고도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가려집니다. 그러면 또 안 드러난 만큼 괴로워하고 신의 뜻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자기도 모르게 악행을 또 짓고 괴로워하고 또 그걸 되갚으려고 또 선행도 하면서 이렇게 선악이 쌓이면서 포인트를 이렇게 이뤄가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런 그 길을 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만은 이미 걷고 계시다면, 알아내고 걷고 계시다면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진화하고. 그러면 다음 생에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인과를 업보를 지어놨는데, 죄인이 죄 지은 거 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까?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괴로워하듯이
선이 뭔지 알았고 내가 올바르게 어떤 남한테 보여주기 식의 선이 아니라 올바르게 길을 걸었는데 다음 생에 뭐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이하고 헤어지는 건 두렵죠. 가족들하고. 그게 괴로운 거지. 내가 어떤 길을 걸었고 나는 어떤 그 우주의 뜻을 알았고 성자들은 안 괴로워하시잖아요. 가실 때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시잖아요. 영혼력에 대한 단련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고 계신 걸 이렇게 괜히 망설이거나 뭔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좀 올바른 길인가 그런 방황은 하지 마시고요. 살아보셨는데 별건 없잖아요. 쾌락도 별건 없습니다. 다 쾌락의 것은 무상고무합니다. 석가모니가 정의하신 대로. 그러나 공부의 길은 언제나 여러분한테 밝음을 줍니다. 1시간 껴있는 만큼 또 밝아지시고 타락 한 만큼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양심을 따랐던 만큼 뿌듯함이나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한테 희열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또 선행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신은 항상 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은 자꾸 그 행위만 반복하지 말고 이치를 알아내시라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버리면은 이게 신의 뜻이구나 하면은 평생 따를 수밖에 없는데 선행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뭔가 좀 그 마음에 찜찜한 바가 있어서 선으로 갚았다. 남을 좀 도와주는 식으로 기쁨이 밀려왔다. 원리를 모르니까 또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게 찜찜해서 또 선행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선이 없다는 건 아닌데 원리를 모르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뭐 결론 나겠습니까? 다 사셔도 선행할 땐 참 기뻤어. 남하고 나눌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 이런 얘기는 가능해도 우주 원리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력을 단련해 가시라고 아침 시간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얘기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만은 일상에 하루에 나한테 삶이 주어졌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소소하게 뭐 하나라도 껴있으면 한 번이라도 에너지 수련 한 번이라도 누가 힘들어할 때 말이든 뭐 말로 그 얘기 들어주든 아니면 법을 좀 전해주든 이렇게 했더니 내가 평안해지더라. 마음이 깨어나지더라.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또 물적으로라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한번 또 도와주든지 어떤 기부나 선행을 하든지 다 가능한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을 그냥 허무하네 그냥 의미 없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거 하라고 인간한테 이 삶이 주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경영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은 그 멀었던 길도 뭔가 거리가 좀 좁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성현들도 이 길 걸었구나. 아시면 재밌잖아요. 근데 빨리 가겠다. 뭐 따라잡겠다. 누구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심리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자빠집니다. 본인하고의 싸움이시니까 또 재밌게 하시고요. 뭐 싸움이지만은 뭐 길 알았는데 뭐 헤매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해나가시면은 큰 보람 있는 한 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혼력의 단련 꼭 명심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